자,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 교제의 두 번째 8단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필요한 건 100% 맞지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사실은 그 믿음도 내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100%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더 붙잡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건 막 진짜 큰 소리를 해야 돼요. 막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해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아멘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언제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때예요.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도 모르거나 아예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혹시 이런 고백 해보셨어요? 아이고 그때 몰랐는데, 아이고 그때 몰랐어.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였어. 아유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아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냥 아유 왜 그랬나 몰라. 아이고. 너무 리얼했나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은혜였어.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그냥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짜 야속하시네 막 이러면서 말이야. 땅 푹 꺼져가지고 무기력하게 살고 그랬던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명 뒷북 은혜의 고백이거든요. 뒷북 은혜의 고백. 이 뒷북 친다고요. 은혜의 고백을 은혜 받을 때 안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내 성도가 살면서 이렇게 은혜를요 뒷북 은혜의 고백만 치며 산다. 죄송하지만 그 썩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정작 은혜 주시고 있을 때는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붓고 계신 건데 그걸 모른 채 지나가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으며 사는 거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라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놀라운 은혜, 아까 다 아멘 하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 그렇죠? 날마다 좋은 것 주시도다 찬양도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좀 실시간으로 누리며 사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지나간다고 하면 한 10년 뒤에 그때 그게 은혜였구만.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고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양지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그때 실시간으로 경험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닫아야 되면 닫으시죠. 문을. 모기가 들어올까 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 주님이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온라인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링크만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국가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예비하셨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사건입니다. 지금 유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게 뭐냐? 전쟁의 위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지금 치러 들어왔어요. 지금 연합군인 거예요. 지금 치러 왔어요. 자, 그런데 유다가 지금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느냐? 객관적으로 이길 전력이 아닙니다.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거기다가 그다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니까 딱 봐도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왕이 아니 유다가, 야,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네.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네. 이거 어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열악한 군사력을 한탄하고 있거나 아니면 환경이 나쁜 것을 넋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지금 처한 그 현실을,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있는 겁니다.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태입니다. 쟤들은 미사일이 뭐 10,000개인데 우리는 지금 떨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싸워서 안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담한 것이 아니라, 싸우면 질 게 뻔하지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약속, 자기 민족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중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요. 우리 20장 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솔로몬 성전 건축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은혜, 베푸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던 그 은혜가 풀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지파가 있었지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언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은혜가 어떻게 이제 나타난다고 예언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대열 갖추고 적들을 향해서 나가. 너희들 싸울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을, 그 은혜를 지금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요 또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굉장한 코치세요. 최고의 감독이세요. 원 스텝 한 방에 큰 믿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 해결하는 듯 하면 조금 더 센 거 요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차근차근 다듬어 가세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요 또 믿음을 요구하세요. 또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세요. 17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야, 내가 싸워서 이길 테니까, 내가 구원할 테니까 니네는 그냥 골짜기에 숨어 있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적들을 향해 대열을 이루고 맞서 나가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아니,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해주실 거면 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마음도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싸울 준비를 다 하고 니네 대열 갖췄어? 그리고 저 적진을 향해서 전진 맞서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꼼짝없이 적들의 화살이나 창이나 칼에 그냥 쫄지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럼 내보내질 마시든가. 니네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왜 또 나가라고 하셔요? 지금 대열을 이루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걱정 마. 내가 너희들 다 도와줄게. 내가 함께한다. 힘을 내.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도 없도록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만 두시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문제 있는 대로 밀어 넣으세요.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그 문제 가운데 집어 던지신다니까요. 하나님, 나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어요. 저거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그 같은 부서로 집어넣는다니까요. 끄덕이시잖아, 그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하나님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은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때 짜릿하게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저 골짜기에 숨어 있으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적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될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을 작동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놀랍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에게 먼저 뭘 선포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질지어다.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신뢰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이 말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뜻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백성들하고 의논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이제 대열을 갖추고 나가라고 한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같이 하는 거예요. 찬양팀을 조직합시다. 성가대를 조직합시다. 이런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한 다음에 그냥 안 나가요. 군복도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힌 거예요. 아마 세마포이시겠죠. 자, 그 옷을 딱 입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맨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서는 출발. 그리고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을 쫙 하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요.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지금 찬양대는요 무기가 없어요. 맨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찬양대가 나가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나요? 무장에서 오는 적군들을 만나는 거예요. 적군들과 제일 먼저 맞부딪히는 게 이 찬양대입니다. 이거 완전히 총알바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요즘 이런 거 뉴스 탔으면 뭐 인권 유린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조직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내린 결단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싸울 필요 없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지. 그런데 대열을 갖추고 나가라고 하셨지. 그럼 된 거네. 자, 찬양팀 조직하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자. 여러분, 때때로 믿음의 결단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때로는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할 정도로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세운 이 찬양대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일반 사람들 눈으로 보면 뭡니까? 미친 짓입니다. 그냥 가서 죽으라는 것밖에 더 돼요? 무장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하며 적군을 향해 전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놀랍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아, 너무너무 좋아요.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유다 백성들이 찬양하며 전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있었어요. 이 복병이 일어나 적들을 먼저 친 겁니다. 복병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천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멸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어떻게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그랬더니 일어난 은혜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그걸 경험한 거예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실시간으로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몰랐겠지요. 뭐 어떻게든 이겼겠지요.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걸 경험하기는 이 짜릿함을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조직한 찬양대는요, 지금 뭘 부른 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무슨 말일까요? 승전가를 부른 겁니다.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승리한 후의 모습을 세팅한 겁니다. 놀랍지요? 전쟁하기도 전에 약속을 믿고 전쟁에 이겼을 때의 모습을 지금 연출한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지요. 되기 전에 된 줄로 믿고 된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인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걸로 믿고 그리고 일을 해요. 제가 어떤 분 중에 그런 분 봤어요. 11조를 하는데 그만큼 액수가 안 나와요. 10만 원밖에 11조 할 수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이 100만 원 11조 하게 하실 줄 믿고 100만 원을 헌금해요. 11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인간적 욕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는 내가 누리는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29절 30절 말씀, 오늘 이 사건의 마무리 지점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고 평강을 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거예요. 괜히 유다 저 나라 건드렸다가는 이것도 우리끼리 싸우다가 완전히 전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예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이 세상에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제가 하나님 믿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 때 너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 밥 먹을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바로 뭐라 그래요? 너 교회 다녀? 이거 아닙니까? 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먹고요.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은 차마 앞에서 기도 못 하고 뭐 떨어진 거 줍는 척, 그죠? 아니 머리 가려운 척 하면서 이러면서 보통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지요. 정말 제대로 자세 잡고 기도한다는 건 큰 믿음이지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예수, 야, 물론 이제 평상시 삶이 중요하지요. 너도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나면 안 되죠. 역시 다르다, 야, 너. 역시 달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전도지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현 능원리에 가면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건물도 멋있고 인테리어도 분위기가 있고요. 음식도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괜찮은 카페가 일요일에 문을 닫아요. 여러분, 카페가 일요일에 문 닫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더군다나 그 카페는요, 길목이 좋아요. 조금만 더 가면 그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요일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길 딱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요일에 문을 열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런데도 일요일에 문을 딱 닫아요. 왜일까요? 이 카페 사장님이 일요일을 자기는 주일로 섬기기로 철저히 결단했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일요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주일입니다.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이렇게 율법주의자 같은 건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주일 지키면 뭐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런 기복주의자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어찌 내가 돈 벌 수 있으리요? 물론 이랬다고 주일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 뭐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사장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 3교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카페는요, 자기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 사장님에게 주인은, 중심은 뭐냐?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었어요. 그분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께 그 카페는 뭐냐? 바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운동장인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서 자기는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실천하는 게 뭐냐? 카페 찬송을 틀어놔요. 하루 종일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거 뭐 크레임 거는 손님들도 간혹 있다 그래요. 근데 개의치 않아요. 싫으시면 안 오시면 되죠. 뭐 좋은 데 가세요. 그래도 좋으면 계시고. 주일도 쉬고 거기다가 카페에다가 찬양도 틀고. 왠지 장사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또 SNS도 막 찍어 올리고 안 그래도 지금 기독교가 그냥 참 욕을 얻어먹는 이 시대에 장사 안 될 것 같죠? 가보세요. 사람 많습니다. 북적북적해요. 사람이 꽉꽉 찹니다. 주일 딱 지켜서 안 여는데 다른 날 많이 와요.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안 될 줄 알았대요. 나쁜 소문 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장사 잘 되고요. 사람들한테 입소문도 잘 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주일 지키면서 가게 운영하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는데요. 믿음의 사람들도 도전을 받는데요. 저게 믿음이구나. 부럽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 주려는 부모 한 분도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늘 준비하는 거예요. 악한 부모라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구성은 하나도 없는 너무도 좋으신 분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보증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또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미래는요, 우리의 내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을 조금씩 좀 맛볼 때가 있어요. 간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우리 삶에 갈등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선물들이 뭔지를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딱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요. 바로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맛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믿음으로 역사되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저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